자, 기름 부으심의 원리. 자, 우리 영이 성령님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과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데, 영의 요소는 워치만리의 얘기입니다. 직관, 양심, 영적 교제,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워치만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박근재 목사님 주로 영에 속한 사람 가지고 많이 보시죠. 근데 직관, 양심, 영교, 영교는 영적 교제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기도인 거죠. 영의 기능은 이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직관과 양심과 영적 교제가 어우러져서 우리 영은 건강해집니다. 영은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면서 이 영에서 뚫고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무당의 영은요, 영교를 하는데 얘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니까 회개 없이 임파테이션이 되고요. 걔들도 임파테이션 해요. 걔들도 큰 무당이 있어가지고 임파테이션 한다고요. 무당도 걔들은 귀신을 하나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개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 개가 아니고 한 번만 모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 모시면 되는데 가들은 여러 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원리에서 여기 가서 뭘 받고 저기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제대로 한 분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 분 안에서 그 다음 얘기해요. 인격의 어떤 부분에 부딪힐 때마다 기름 부음이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근데 걔들은요, 여러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을 많이 받은 그 사람들은 만 가지 신을 받았다고 만신이라고 해요. 만신의 경지에, 이런 만신이다. 그러면 그 만신 밑에 줄줄이 따르던 애기 동자, 새끼 무당들이 있다고요. 새끼 무당들이 산기도 같이 가서 막 기도하고 치성 쌓고 막 그러고 도 닦고 공들이고 하면서, 그리고는 굿하면서요, 돈 1,000,000원씩 1억씩 줘가면서 임파테이션 받아요. 걔들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입시철. 그 다음에 신정, 구정 이런 때, 그리고 선거철 이런 때, 경기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성수기죠. 성수기 때는 앉아가지고 순물이 당당 숭당당 하고요. 비수기 때는요, 마하반야 하나 틀어놓고 법당 비워놓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닦고 앉았다고요. 임파테이션 받고 앉았다고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산에 가서 막, 목사님 어디 가셨노? 산에 가서. 그렇게 막 한다고요. 이게 그들의 영교죠. 영교가 되면 뭐가 열립니까? 직관이 열립니다. 직관을 교회들 말로 육감이라 그래요. 육감이 육적인 감각입니까? 육감, 정욕적이고 육적인 감각을 육감이라 합니까? 6번째 감각이란 6번째 감각. 6번째 감각이면 1부터 5번까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2, 3, 4, 5 감각인데,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감각이죠. 이런 감각이 육적인 감각을 뛰어넘는 영적 세계를 감지하는 감각이 열립니다. 그게 직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 영의 기능이 성령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양심.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누가 와서 괴롭히는데 당해낸다 못 당해낸다? 마귀가 와서 벽을 턱 쳐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파쇄하고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죠.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막 기도하면요, 네, 백날 해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기도가 깊어지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무너지면서 우리는 영의 기능이 활성화돼. 성령의 임재가 깊어져서 영교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직관이 선명해집니다. 영적 직관이 선명해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냄새, 후각이 열립니다. 영적 후각이. 영적 후각 있는 거 느껴봤습니까? 하면서 담배 냄새 나기도 하고 꽃향기 이렇게 나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 하면 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 후각이 열리고요. 영적 미각, 영적 세계에서 음식의 맛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감각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라는 겁니다. 감지하면 뭐 하라는 겁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고서 감각이 막 열린 걸 자랑하지 마시고 잘 대비하세요. 대비는 안 하고 난 코가 열려서 나 냄새 맡아. 그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냄새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고쳤습니까? 회복시켰습니까?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열려서 어쩌단 말이에요. 난 다 봐. 보면 어쩌다고요. 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선교지에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앉아가지고 송구리당당 성당하면 어쩌겠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기능이에요. 이게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병든 영이나 상한 영이 되지 마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꺾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자한의 법칙이라고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영에서 혼에서 육으로 막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영에서 혼으로 뚝 떨어질 때에 혼에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다양한 것들이 궁금했던 거 다 풀릴 거예요. 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세 가지의 인격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인격의 성령의 임재가 탁 터치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세운다고. 이게 여기에서 혼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의 지정의의 시스템에 탁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터치를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자질에 따라서 이게 먼저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먼저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먼저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자질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를 한 중에 방언이 터졌다. 할렐루야. 나도 하니까. 근데 안수를 했더니 예언이 터졌대. 여러분은 초신자한테 안수를 했더니 예언이 터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 왜요? 그 사람의 영적인 자질이 뭐라고요? 진짜 영적인 자질이 이쪽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직관이 굉장히 원래부터 빠른 사람이에요. 영적 직관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이게 지적이게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딱 열리는 순간 은혜가 회개가 딱 터져서 여기에서 혼으로 딱 성령의 임재가 쏟아지는 순간에 그냥 이게 다 열려버립니다. 이쪽 라인은 눈하고 귀잖아요. 귀로 듣고 예언하면 선지자고, 눈으로 보고 환상을 보고 풀어주면 선전자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 이렇게 이쪽 라인. 영안이 열릴 때는 이 가운데 눈 사이에 이 정수리 미간 여기 보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무당들은 여기를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당의 영이나 성령님이시나 영은 영이에요. 걔들도 우리 몸의 포인트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불신자는 김치 먹고 우리는 김치 안 먹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먹잖아요. 김치 먹고. 그래서 불신자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신자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우리의 혼을 터치하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만지시는데, 만지시는 부위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김수철 목사님은 전남 광주에서 경상도 분이 용감하게 개척교회를 했어요. 쫄딱 말을 먹었어요. 그 시기 뭐 시기 하는데 말을 알아들어야지 설교를 하죠. 그리고 경상도 말로 이분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경상도 말로 막 설교를 막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못 알아듣고 전도 알아가도 말씨가 다른 사람이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 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답답한 마음에 교회는 2층에 있고 밑에 1층에 한의원이 있어서 간의사도 별로 장사가 안 되는데 둘이 심심하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의사하고 말이 진짜 잘 통하네. 한의사 얘기해보니까 좀 영적인 걸 아니까 이분이 김수철 목사님 영적인 얘기를 하고 뭐 흐름을 얘기하고 마는데, 한의사가 내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불신의 자들이 단전호흡에 기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단전이 어디 있습니까? 배꼽 밑에 한 3cm 여기를 알고 있죠? 잘못 알고 있어요. 기공수를 하는 사람들은 단전이 3군데 있어요. 여기를 하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상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단전이란 말은 뭐냐면 단이 올라오는 밭이라, 단을 캘 수 있는 밭이라는 거예요. 기가 맺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저가 되는 밭이라는 거예요. 기가 흐를 때 기가 운행할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몇 군데 있다고요? 3군데 있다고 한다니까요. 걔들을 여기를 하단전, 여기를 중단전, 여기 상단전인데요. 서울의 서울수정교회 박근대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일반 부흥회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3분의 2가 아가페 신학생들이다. 알아서 준비하라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좀 특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론 강의를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막 뒤지다가 보니까 자꾸 인터넷에 뒤지다 보면 별게 다 나오거든요. 이상한 사이트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턱 들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무당들의 카페인데 누가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자기는 아직 하단전, 중단전이 부실한데 상단전이 먼저 열렸다는 거예요. 상단전이 물려있다는 말은 우리말로 뭡니까? 다 보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 하단전, 중단전이 제대로 안 열렸는데, 안 갖춰졌는데, 그러면 내공이 충실하지 못한데, 이게 먼저 열려가 내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 열린 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세계에서 영안이 먼저 열려가지고 신통방통 하면서 혼자 난리치고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보는 것 같아서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열리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못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자질에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 열리고 어느 것이 나중에 열리기도 합니다. 외국 같으면은
외국 같으면은 임파테이션하고 바로 사역하라 그래요. 임파테이션에서 바로 사역하라 그래요. 부산의 생명속의 양결 목사님은 기도 한 번요. 봐! 이러면 푼다고요. 푹! 봐! 빨리 봐! 빨리 예언해! 조양배 씨. 근데 거기는 안전판이 있어요. 안전판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안전판이잖아요. 양결 목사님의 사도적 건의 밑에서 잘못 가면 잡아요, 안 잡아요? 잡고 고치고 실습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사역하고 잘못 사역해도 그 옆에 다른 사역자가 그걸 케어해요, 안 해요? 케어한다고요. 팀 사역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먼저 열린 사람은 이게 열린 사람하고 통역하면서 같이 가면 돼요. 정적인 게 열린 사람은 이게 열린 사람과 이게 열린 사람 함께 어울러서 팀으로 사역하면 멋진 팀이 돼요. 근데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돈 내기 좋으신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최단 기간에 쌓고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이렇게 거대한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닦을 수가 있습니까? 돈 내기. 현대건설 뭐까지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날 일당 빨리 쳐면 퇴근하고, 불철비야! 빡세게 해가지고 다 쌓았다는 거죠. 이게 돈 내기고, 한국은 영성이 너무 개별화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만능일 수가 없는데, 한 사람이 만능이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아납니다. 어설프게 열려가지고 자빠진 사람 이름 대줄까요? 비참해요. 이것은 그쪽 세계도 똑같은가 봐. 애기 동자 그 사람이 이게 문제는 큰일 났다고 그렇게 글 써놨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게 먼저 열리면은 잡귀신한테 시달리는데. 잡귀신한테 시달리는데. 막 보이는데 처리 못하는 게 자꾸 보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처리할 수 있는 게 자꾸 보이면은 갖다 잡아 죽이면 되고 싸워 꺾어보면 되고 쫓아내보면 되고 한데, 자기는 싸워 이기지도 못하면 자꾸 보이면요 무서워 죽는 거예요. 무서워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체질을 바꾸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제발, 그렇게 빨리 열린 사람 제발 여러분 사역하면서 금식시키지 마세요. 금식시키면 더 열려가지고 더 골치 아파져요. 그런 분들은요, 저같이 돼지를 만드세요. 밥 많이 먹이고요. 밥 많이 먹이고요. 운동시키고요. 육을 강화시켜요. 이건 아멘은 하시다. 이건 그 굳이 아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힌트입니다, 힌트.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영적 지도를 여 앉아서 주도 들은 걸 가지고 교회 가시면 한마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영이 예민해져서, 특히 아주 미혼의 아가씨들, 인생의 산전수전 지상선 공중도 거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병욱 목사 자빠져가지고 음란죄 벌어졌더라, 어째 목사가 그런 거 하면서 막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그러면서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존재, 악령의 존재 어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몸이 그래서 그래요. 몸이 그래서 그래요. 영육의 밸런스는요, 영과 육이 우리가 밸런스를 잡고 있는데, 육이 강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육을 약화시켜야 돼요. 육을 약화시키면 상대적으로 영의 수치가 높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상대적으로 영의 수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진입이 되죠. 영적 세계에. 그런데 육이 약한 사람들은요, 육이 약한 사람들은 영이 조금만 반응을 해도 영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런 분들은 육을 강화시키세요. 밥 잘 먹고 좀 돼지처럼
그때 고기 지금 맛있대요. 삼겹살 막 사가지고 확 먹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가서 막 놀고요. 헬스 가서 막 일하고요. 필라테스 들어가고요. 그래서 육을 강화시켜서요. 아주 자질이 좋은 분들이 자꾸 비싼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육을 강화시키면 영의 밸런스가 다치게 됩니다. 다치고 다시 시작해줘야 돼요. 영국이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사람한테 방언 열어주지 마세요. 방언 열어주다가 여러분 대통 뒤집었습니다. 서울에 구파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구파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평소에도 약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했어요. 알파 코스 안에 7강의 성령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받게 하고 방언받게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칭 신령하라고 막 자랑하려고 뻗대고 하면서 이제 교회들 데리고 성령 수양회를 갔습니다. 가서 기도원 데려가서 막 방언받게 했어요. 방언받게 했는데 이 여주사님은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겁니까? 귀신을 받은 겁니까? 드러난 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자, 남편은 불신자예요. 남편은 원래 있던 귀신이 드러났다고 생각할까요? 교회 갔다가 귀신 뒤집어서 또 갔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키고 교회를 고소했어요.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네, 남편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제 친구 그 스님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가 민사 형사에 다 졌어요. 그 형사에 다 져가지고 민사에서는 4천만 원 물어줬어요. 4천만 원 물어주고 형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소 고발하면서 경찰서 쫓아다니고 법원에 쫓아다니고 생고생을 하죠. 지는 담임 목사를 보호한다고 지가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방언 열어주면 안 돼요. 영적인 자극을 주면 영이 막 밀려서 귀신이 막 말하기 시작하고 막 귀신이 막 보는 대로 막 지적하기도 하고, 그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마치 성령인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막 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귀신 시나라가 무능 짓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시험 들게 합니다. 그 시험 든 사람을 정말 세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불신자 남편이, 교회 성도들이, 전통교회 같으면 그런 전통교회의 목회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영이 뒤집어진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해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떠돌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사역하지 마세요. 사역하지 말고 성령이 드세요. 영교는 꼭 방언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영교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영교예요. 말씀을 또 사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영교예요. 영교하면 되죠. 영교. 뭐 방언 기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영교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혼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지죠. 방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사란 말은 혀로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 외국어라는 말입니다. 외국어고요.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노우호 목사님들이 방언은 원어로는 외국어인데 왜 이런 것들은 방언을 자꾸 여기에 기도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면 11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날라가는 여기에 기도가 아니고 귀신이 하는 건데 너희들이 뭐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방언에는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 방언이 있어요. 사역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합니다.
그들은 랄랄랄 했습니까? Jesus is glory 했습니까? 외국어로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첫 방언이 글로사, 외국어로 했기 때문에 그 방언이라는 것은 통칭 외국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방언을 하나님한테 지저스 글로리 이랬습니까? 앞에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지저스 글로리 이랬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찾아온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각처의 다른 나라 말들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했는데 이 사람 말은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동네 말로 하네, 나는 그 동네 말로 하네, 나는 로마 말이네, 이건 아프리카 말이네,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각처의 말도 다 들려서 외국어가 들렸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사역입니까? 사역이죠. 방언은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기도로서의 방언.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돌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면서도 고백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오는 것들을 막아서고 방패하고 싸우고 하면서 비밀로 막 다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영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방언은 사역으로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언 기도 막 하다 보면 막 어둠의 영이 확 느낌이 온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 파파 파파 하면서 막 그냥 엄마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그런 게 나오면서 쫓아내는 방언이 사역적 방언이 펼쳐져요.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요, 예언을 풀어내는 방언이 따로 있어요. 자기는 그 방언만 시작되면 예언이 풀립니다. 그래서 사역적 방언이 있고 기도의 방언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역적 방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번역했다. 원문을 보면요, 덕이란 말을 오이코도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풀어 말하면 방언은 자기 영혼의 영적인 집을 세우고, 영적인 집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영적인 집이 세워진 사람들을 엮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연결을 하는 것은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예언이든지 축사든지 오늘 저 말씀사역이라는 말씀사역이든지 간에 사역적인 것을 가지고 제대로 자기 사역을 해내면 이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본문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방언을 글로사로 번역하면요, 외국어를 잘하면 자기 영혼의 집을 짓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방언은 기도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역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영도가 꼭 방언이어야만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영육의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은 방언 기도로 영도를 쌓지 말고 찬송이나 그냥 말기도 하세요. 말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네, 보수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영교의 자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교를 풍성하게 하세요. 네, 그런데 맺어진 이면은 다르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쌓입니까? 영역이 자꾸 붙고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찬송이나 이런 걸로 영교를 쌓은 교회하고 방언 기도, 돌파하는 기도를 가지고서 영교를 쌓은 교회하고는요, 영적 컬러도 다르고요, 파워도 달라요. 찬송이나 이런 임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영교를 쌓은 교회는요, 영적 전쟁의 고비에 오면 힘이 딸려요. 영적 전쟁의 고비에 오면은 퍽 하면서 나가 떨어져서 한불떼기 뛰겨져요. 한불떼기 뛰어나고 막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방언 기도로 다져진 사람들은요, 딱딱 치면 그러면요, 이게요, 그 돌파력이 자기 양떼를 안 뺏겨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적 체질이 좀 특이 체질이나 어떤 귀한 체질입니다. 아주 귀한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진짜 제대로 된 예언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음울게 다루면은 이게 먼저 일어서 골 때리는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자, 무당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달라지는데, 보세요. 그래서 지정의에서 자연적 영역을 달란트, 초자연적 영역을 영적 달란트 또는 은사, 이렇게 제가 따로 나눠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 같아요? 돌파의 기도를 하십니까? 돌파하는 기도를 하면, 지정의는 이 지정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하듯이 성령의 방언의 기조가 됩니까? 배꼽 밑에 3cm 단전입니다. 아랫단전, 하단전이에요. 하단전에서 배에서 확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 배에서 확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의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말에서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정의가 강화되어지면 자연적 영역에서 그의 지성을 하나님이 생각과 가치관들을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지혜가 와서 장사하는 사람 이재, 돈 버는 전이었고요. 공부하는 건요, 공부의 지혜가 오죠. 공부의 지혜가, 원종수 지금 목사님 됐죠. 원종수 목사님은 제가 원시니까 제 학년 밑에 제 아들뻘이에요. 그런데 그분 서울대 갈 때 이렇게 한상이 열려서 보는 대로 찍었잖아.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갔는데 찍은 실력으로 서울대에서 의대에서 어떻게 버텨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성을 하나님 열어서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지성을 통해서 아름답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다 크리스찬 문학가가 쓴 건지 압니까? 반지의 제왕은, 왕의 기한 이런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화하면서 이렇게 판타지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뒤섞어 가지고 이상하게 좀 돼버렸지만 원작은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사자가 동물의 왕 누구? 사자. 유다의 지파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왕의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지성을 통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변정하고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에 그의 지성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적인 부분은요. 정적인 부분은 사람과의 공감대를 만드는 영역이에요. 정적인 부분이 사단에게 우리 공격을 받으면 사람과의 공감대를 만드는 영역들이 무너져요. 함께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울어야 되는데 정적인 부분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함께 울어줘야 할 때 못 울어요. 왜? 그 사람의 슬픔을 보면서 누구께 태어나서 자기께 팍 받치니까. 정적인 부분에. 또는 사랑이 너무 갈급하니까 사랑에 자꾸 끌떡거려서 거짓 사랑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 조절을 못해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정적인 영역을 만지시면 이 이모션한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면서 이렇게 다듬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울 수도 있고요, 웃을 수도 있고요, 희락에 임해서 기뻐 웃고요, 예? 애곡에 임해서 막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막 구로하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복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의지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만져주시면 사단은 생각의 아이디어, 생각에 뭘 딱 떠오르게 하고 그 생각을 잡으면 마음에 맺혀요. 마음에 딱 맺히면 의지를 무너뜨리며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의지가 무너지면 죄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죄를 두고 누가 짓습니까? 남자들이 짓죠. 요즘은 여자들도 뛰는 남자 위에 나는 여자분들이 많이 짓고 그렇지만 예전까지는 주로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고 여자들은 그 죄 짓는 그 인간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 미워도 다시 한번 살잖아요. 그런데 몽골은 모계 사회예요. 그러면 죄를 몽골은 남자가 지을까요? 여자가 주로 많이 지을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짓죠. 그래서 몽골은 그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친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40%밖에, 60%는요 자기 아버지 말고 다른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친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참고 모르면서 참고 키우고 있는 거죠. 네. 엄마가 힘이 세요.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이 약자가 상처를 받고 강자가 죄를 짓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는 죄 때문에 피해를 받으며 상처를 받고 강자는 죄를 짓는 구도라고. 근본적인 상처나 죄는 동일한 뿌리예요. 뿌리는 뭡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면 지정의 시스템이 복구되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죄가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서 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딱 내려옵니다. 여기까지라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기까지밖에 안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하나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빠졌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 다음에 의지는 누구 겁니까? 내 문제.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데도 으쌰 하면서 이 새끼 말이야. 이렇게 하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야. 그 죄값도 누구 몫이고요? 내 몫인데 주님이 짊어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정의 시스템에 무너진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시고 강화시키신다고. 생각의 가치관이 비틀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면서 교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 열지 말라고 닫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고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시면서 막 만지신다. 그래서 이거 막 그러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의지가 무너진 영역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막 강화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을 해보면, 사람들 훈련시켜보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전명해요.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전명해요. 기도에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3시간 돌파의 기도를 하고요. 그런 돌파의 기도를 한 3개월 정도 하면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느끼고 부르짖고 그냥 배에서 뭔가 성령 안에서 자기 안에 움직이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고요. 깡다구 있는 사람이 전명합니다. 그런데 깡다구 있는 사람도 이 마음이 잘 안 열리네. 또 문제는. 근데 이 마음이 이모션al 능력이 풍성한 사람들은 사람이 좋은데 의지가 좀 약하다. 의지가 좀 약하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저기 가라 했다. 가야지. 오늘 아니면 내일 가지. 오늘만 날이가. 기도의 자리에 40일. 내일부터 해도 되는데. 기도를 꼭 그래야 되나? 뭐 이곳에 되시. 의지가 약해서. 사람은 좋은데 의지가 약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의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약해서 자꾸 넘어져. 죄의 취약,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져요. 왜? 약해서. 그것을 성령이 우리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강화시킬 때, 그때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부러지셔서 쥐야! 막, 연락이 그 다음 손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헬리콥터를 돌려야 안 돌려요? 막, 헬리콥터를 막 이래 돌리는 사람도 있고, 이래 돌리는 사람도 있고, 막 온갖 헬리콥터가 막 돌아가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영성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합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합창단 활동을 해서, 목이 괜찮을 때, 노래 한번 불러줄까요? 마시고. 저 설교할 때 가끔씩 연가 불러요. 연가 부르는데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르죠. 그리고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이미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면 행진 하는 거야. 이거 아잖아요. 근데 이 가사 보세요. 과거는 어두웠고 힘이 들었는데 그것을 추억의 그림으로 들 수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나간 날을 용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요. 합창단에서는 기를 쓰고 복식호흡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들이쉬세요. 내쉬세요. 이렇게 복식호흡 합니다. 배를 냈다가 넣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러는데요. 호흡 연습할 때 연락에 이거 해놓거든요. 그런데 노래 부를 때 이러고 있어요. 복식호흡을 이렇게 음악에 적용을 못하는. 근데 이걸 적용하는 방법이, 복식호흡이 음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횡격막을 들어버리면 돼요. 횡격막은 이 가슴을 덮고 있는 막이거든요. 벽돌 2개를 들고서 이렇게 손에 들고서 이렇게 들어버리게 되면 횡격막이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노래를 부릅니다. 저 푸른 물결 외치러
거센 바다로 떠나는데 이래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식호흡 주여 하면 손 들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때 뭐가 됩니까? 복식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내려가 버려요. 기도가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 들고 막 기도를 하든지 어쨌든 기도가 이 아랫배에서 올라와야 돼요. 아랫배에서 올라온 기도를 하면 방언이 나와서 베리 칸나라디 코디시 하이 호디 마타 오츠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야 파워드스 위칸 도왔다카 말콘데 피 위파워스 위다 파워드 위칸 노파 무다 파워스 위칸 노야파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돌파하는 의지, 우리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의지의 영역에서 성령이 장악했을 때 반전을 장악하고서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게 배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좋은데 막 부르짖어서 주야! 하면서 꽝 지르며 기도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는데 여러분 산기도 많이 하는 사람 뒤딱 그친 거 압니까? 성질 더러운 거 압니까? 귀신 쫓아내면서 막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고요. 그런 사람 친구하기 싫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무당의 영이 섞여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그 몸 안에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이라는 게 역도 선수들이 이게 바벨을 잡고서 힘을 줄 때요. 그냥 들면 100kg를 든다고 합시다. 100kg. 내 몸무게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야! 쓱! 하면은요 120kg 들어요. 자기 힘의 한 20%부터 나옵니다. 그와 똑같이 기압을 넣으면서 이렇게 발성할 때 기압을 넣으면 하면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건 호전적인 호르몬이에요. 맹수들이 싸울 때 호랑이가 싸우는데 수컷끼리 싸우는데 하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확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는데 아픈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의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속에 성령 안에서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막 치르면서 그놈이 날 쥐뜯고 막 하는데도 막 기를 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싸워 이겼는데 한테 쥐뜯겨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피 튀기게 싸우고 난 뒤에 보니까 머리까지 쥐뜯겨가지고 코피가 막 넣는데 몰랐는데 싸우고 나서 그걸 보니까 찢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싸우는 중에 그가 아야 씨 또 때리고 씨 그렇게 싸웁니까? 미친듯이 싸우잖아요. 똑같이 이 단계가 영적 전쟁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호전성이라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라고? 앞집 순이하고 싸우라고요? 원수하고 싸우라고 호전적인 호르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고요. 허락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그 아드레날린 몸에 충만한 상태에서 누구를 보면 이것도 오늘 맞이가 떠났잖아 하면서 하늘 치들이 먹다 그 빡세겠네 이러면서 막 그런다고. 그래서 옛날에 삼류 부흥사들이 강단에서 막 욕짓거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호전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다라는 의문도 필요했고요. 이 호전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하는 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적인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은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분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병자 치유사에 놀랍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혈기충천하고 사람들 상처 주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서, 그런데 사역자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일 다 하고 자기당착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딜 팝니까? 그들이 그래서 묵상으로 파고들어. 묵상과 명상과 자기 성찰과 관상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인격적 관계를 중요하는 그런 기도로 전환하죠.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분들 아예. 정은 목사님 아니지만은 엄두선 목사님 완전히 불러불러 하다가 갑자기 스님처럼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또 후회하시는, 강력함이 하나님이 주는 친밀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데 강력함이 사라져서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상처를 주긴 했지만 그 영혼을 막 구원하고 하나님의 인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별로 없고 몇 명 교인들 붙들고 그냥 책이나 쓰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래 되니까 또 후회를 하시는, 또 사역에 그걸 통해서 깊은 임재의 진입도 안 되고. 우리 용인에서 영성수련할 때 지구촌 교회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막 그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관상기도를 풀었잖아요. 관상기도를 풀고서 그 교회에서 관상기도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관상기도에 진입이 교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 감으면 순위 생각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눈 감으면 가스레인지 불 켜놨나 안 켜놨나 생각밖에 안 나는데 무슨 진입이 돼요? 예? 분심이라 그러죠. 그쪽에서는 분심이 자꾸 뜨는데 무슨 진입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안 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은근히 방언 쪽으로 틀은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우리 용인의 수지에 있습니다. 용인 수지에 방언 받으려고 내한테 방언 수태받고 갔어요.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의지적인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가 강력하고 돌파가 있고 귀한 것이긴 한데,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필요하고 한데,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 사역자로서 부적격, 혈기가 충천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묵상과 간상으로 가고, 제가 좀 더 임재기도 얘기했죠. 임재기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큐티하고 이런 걸로 밸런스를 잡으려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르게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적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재가요, 아랫배에 와서 임재는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임재는 퍼져가면서요,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가슴에 성령의 임재가 탁 잡히면 주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탁 만지시고 임하시면요, 거디 칸니스얄라 마 나코이에스케 아이야 칸니, 웃지 마세요. 실제로 애곡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나카디아 파이티스 깨졌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저는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면 애통이 와요. 주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이 확 흘러들어온다. 그러면서 이게 억센 게, 거친 영성이 덮여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이걸 덮어버려요. 주님의 마음이.
세워지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임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의 밸런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낫다는 말도 아니고 어느 것이 강하다는 말도 아니고 제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랫배와 가슴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대로 기름을 부으면 애통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펑펑 울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자연적 영역에서 그의 인격을 잡아줍니다. 그의 인격을 잡아줘요. 그래서 그의 인격 안에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적 영역에 그의 달란트에 기름 부으십니다. 달란트에 기름 부으십니다. 다윗은 수금을 원래 타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에게 있던 달란트의 재능에 기름 부음이 확 더해져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기름 부어집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원래 던지면서 늑대나 여우나 양을 해치려는 그런 짐승들을 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그 재능의 기름 부음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놀라운 영적 권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의 기름 부어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도 재능은 남아요, 안 남아요? 재능은 남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재능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까? 재능이죠.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똑똑해서 그렇잖아요. 똑같이 초자연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면요, 초자연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면 지성에는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식, 지혜, 예지, 예언,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의지는요, 신유, 능력, 믿음. 정적인 부분에서는요, 은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아버지의 마음. 방언의 은사를 뺐습니다. 왜? 방언의 은사는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혼의 지정의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귀신의 역사와 다른 점은 항상 뭐가 있다? 양심을 지나간다. 그래서 연락의 돌파만 해서는 될 일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지 않는 돌파는 귀신 노릇입니다. 악한 영을 만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개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집니다. 개인 안에서 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영적인 거처 성령이 그에게 거하시고 그를 통해서 사역으로 나타나시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게 지성이나 인격적인 것이 자아성이 강하면 어느 쪽에 강해지고요? 자연적 영역에 강해집니다. 자연적 영역. 그래서 남자들은 자아성이 강한 거예요. 남자들은 뭐 자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하니까 자아성이 강하니까 주로 무슨 사역으로? 자연적 영역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예민하시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 그냥 위자를 뚫고 나타나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날 수 있나요? 뭐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 영적 자질이에요. 부르신다는 대로 한 팀을 만들 줄 아는 리더십이 있으면 그게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원이 되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이렇게 부족하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일어난다 합시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이시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역사, 사도 바울이 역사를 말할 때 누구와 있겠습니까? 성부와. 직분을 말할 때요, 성자와. 은사를 말할 때 누구와? 성령과 연결시킵니다. 예? 요거는 일반은 중이에요. 아까 말한 자연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셨다. 역사. 자녀의 앞길이 바뀌는데 갑자기 팍 열렸다. 역사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성부 하나님은 같고, 교회 직분, 오중직,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오중직,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직분을 통해서 왜 성자에 연결시키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은사가 되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한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삼위일체가 은사를 다 풀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가 어디에 맺혀 있고 어디에 열려 있는가, 여기까지 시라고 사인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